네, 편히 앉으십시오. 우바세계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남자야,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해야 할 일이 5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하며, 둘째는 성내는 마음을 풀으며, 셋째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며, 넷째는 연민의 정을 일으키며, 다섯째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일이니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리에 대해서 할까 합니다. 교리가 어렵긴 한데 또 알아야 되기 하는 부분이라서 뭐 항상 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말을 하는데 저도 이제 얘기하면서 또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준비하면서 다시 새기는 것이지, 스님도 이 정도니까 뭐 일반인 불자님들 오죽할까 이런 생각해서 한 번씩 기초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업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자업자득목해서 이제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아시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좀 근본적으로 행위의 주체라고 봐요. 카르마라고 합니다. 카르마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인데 의지가 있는 행동 이런 뜻입니다. 의지가 없이 행하기도 하죠. 근데 의지가 없이 했는데도 이제 업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가 하는 행동은 다 결과를 낳죠. 원인과 결과. 그래서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 윤회의 주체를 업이라고 봅니다. 왜 업이라고 부르는지는 몇 번 설명드렸는데, 우린 영혼이 윤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혼, 귀신, 그다음에 혼백 뭐 이런 게 이제 이름을 영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자에 영원할 영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더라도 멸하지 않고 무언가 꾸준히 이어가는 것, 이거를 이제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영원 불멸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뭐가 윤회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업이 윤회한다고 봅니다. 행위가 윤회한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듯 하면서도 심오한 복잡한 그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한데, 좌우지간 영혼은 없기 때문에 업이 윤회한다고 봅니다. 내가 윤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이 계속 다음 생을 낳는다고 보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건 뭐냐? 이거는 이제 인연이 화합해갖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이제 전생을 기억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주체라는 것이 나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에 대해서 뭐 기억을 하거나 뭐 얘기를 하고 하는데 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 불교에서는 좀 의미를 크게 두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업이나 윤회의 개념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만 고유의 사상이 아니고 업이나 윤회는 그 브라만교부터 해서 이전 시대부터 이제 이미 인도에는 있었어요. 뭐 죽음은 허무하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는 철학적인 물음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인도에서 가진 사상이 바로 이 업이나 윤회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꼭 불교의 고유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원래부터 있던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내치지 않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냥 흡수해서 사상으로 받아들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할 때 이제 업설이 등장하는 것이지 꼭 막 100%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뭔가 끊임없이 우리가 열심히 달려와서 살고 있는데 그 끝에는 항상 마음속에는 허무한 게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하여튼 열심히 살아왔든 대충 살아왔든 상관없이 마음속에는 항상 허무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종교를 찾으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인데, 어떤 불교에서는 업이 그 주체라고 본다. 영혼이 그 주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아에 이제 전에 한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재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계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끊임없이 변해서 우리는 괴로운데 그 괴로움에는 실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넘어서 깨달음의 경지도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좌우지간 그건 전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대충 넘어가고 오늘 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영원히 윤회하지 않고 업이 윤회한다. 업이라는 것은 내가 한 행위, 카르마, 의지가 있는 행동. 우리가 의지를 갖고 선한 의지를 갖고 행동은 선한 에너지를 낳고 악한 의도를 갖고 악한 행위, 악한 에너지를 낳겠죠. 근데 그게 꼭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율을 잘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을 좋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이걸 이기적이라고 하죠.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만 타인에게는 불이익을 끼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남들하고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내 이익과 남의 이익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챙겨봐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불교에서는 이걸 개념화해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이해했다고 해서 이제 곧 깨달음에 이르지는 않거든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의지를 가진 행동이라고 하죠. 업을, 카르마. 근데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좀 개념 정리를 6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많이 설명을 해요. 육근, 육식, 육경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항상 막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상과 우리 감각기관과 그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으로 해서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육경은 대상이에요. 우리 감각기관이 있죠. 뭐 있습니까? 눈 있고, 코 있고, 예, 혀, 그 다음에 몸,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감촉. 이거를 이제 육근이라고 합니다. 6가지 뿌리. 이것이 우리를 대상을 판단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뿌리가 있으면 대상이 있어야죠. 우리가 색깔이 있겠죠. 보는 것. 그 다음에 만져지는 감촉이 있을 것이고, 그러려면 이제 물건이 딱딱하거나 물컹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으로 맛을 보면은 뭡니까? 맛이 느껴지죠. 그 대상의 물건의 맛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냄새가 있죠. 냄새는 나는데 우리는 뭐가 맞습니까? 코가 맞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마음에서 뭡니까? 감정을 일으킵니다. 감정. 뭡니까? 좋은 냄새를 맡으면 좋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거나 더러운 걸 봤을 때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더럽다고 느끼지만 냄새로도 더럽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냄새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대상을 보고 항상 좋다, 싫다, 그 다음에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이런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좋은 것은 계속 가지려고 하고 싫은 것은 멀리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좋지도 싫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혹 좋은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싫은 거 있으면 멀리 하려고 하는데 왜 근데 고통이냐고 자꾸 얘기하냐. 싫은 거는 자꾸 만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은 갖지 못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가졌을 때도 계속 좋을 것 같은데 잠시 잠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디에 우리가 중독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중독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약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잠이 잘 안 오지 않는 분들은 수면제를 먹어갖고 잠을 청하는데 처음엔 잘 오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내성이 강해진다고 하죠. 전에 이제 여기 다로스님이 선방 간다고 해갖고 선방 가면은 여기 도시 생활하는 거랑 시간대가 맞지가 않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갖고 이제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면서 나한테 한 통은 아니고 한 뭐 2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저 잠을 잘 자는 편인데 더 잘 자고 싶어갖고 이제 한번 수면제를 몇 번 먹어봤는데 잠이 잘 오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음 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몇 번 먹어봤는데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성분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어제 피곤한 걸 오늘 재우는 게 아니라 내일 잘 거를 오늘 땡겨서 재우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이런 식으로 있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음 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결과만 낫지는 않는구나 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은 이제 항상 잠이 안 와갖고 약 드신 분들 하는 말씀 들으면 약 먹지 말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해서 약을 먹었다고 하면은 그러다 중독된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좋은 것에 내가 익숙해지려고 좋아한다고 찾다 보면 어느 순간엔 중독돼서 더 센 걸 찾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는 항상 좋은 것도 만들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반야신경 보면 이제 색수상 행식에 대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오온인데 좌우중간 육근 육경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배대를 하면 666 해서 18개가 돼요. 좌우중간. 왜냐하면 대상이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인 왜냐하면 안이비설 신의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눈, 고, 귀, 혀, 몸 뭐 이걸 다 합쳐갖고 그 다음에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판단할 때 색으로만 보지 않고 물건 그 다음에 촉감으로만 보지 않고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잖아요. 향기도 우리가 사과를 생각했을 때 사과를 먹어봤기 때문에 사과의 촉감과 맛과 느낌을 다 알잖아요.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제 색수상 안이미설 신의하고 색송양 미촉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 감각기관과 마지막에 법은 종합돼서 하는 겁니다. 원래 5관이라고 하죠. 5가지 감각기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이비설 신의도 감각기관도 마찬가지요. 여러 가지 눈과 귀와 코와 몸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도 이것도 마지막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법이라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육군에서는 의, 생각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육근, 육경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6가지가 또 생깁니다. 좌우중간. 왜냐하면 우리가 맛을 느꼈을 때 짜다 맵다라는 느낌 외에 거기에서 다른 한 가지가 더 일어나요. 좋다 싫다라는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를 이제 육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식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저장하는 건 의식. 그러니까 의식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좌우중간 육근, 육식, 육경 6가지 18가지 해갖고 여기에 좋다, 싫다, 나쁘다 요 3가지 감정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러면은 36가지가 돼요. 16가지에 곱하기 3에서 좋다, 싫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이런 감정이 있으면 36가지가 되죠. 36가지에다가 또 뭐가 붙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108번뇌가 되는 겁니다. 36 곱하기 3 하면은 이제 6, 3, 18에서 9해서 거의 18하면 108가지가 되죠. 법뇌라는 것이 우리가 108번뇌라는 것이 번뇌라는 종류는 무지하게 많지만 108번뇌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감각기관과 대상과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 이 3가지와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좋다, 싫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좋으면은 계속 가지려고 하고 싫으면 멀리 하려고 했죠. 근데 왜 번뇌라고 하느냐? 싫은 거를 피하려고 하는데 자꾸 만나는 성질이 있고 좋은 것도 자꾸 가지려고 하는데 못 가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쭉 이어서 가면 이제 숫자를 늘리려고 저는 그냥 108이라고 붙인 것 같긴 한데 여기에 곱하기 3 더하면은 바로 108번뇌가 되는 겁니다. 번뇌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 우리가 바깥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불교에서는 내 안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래서 좋은 것, 싫은 것, 좋지 않은 감정 이 3가지를 통해서 앞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기 때문에 108번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좌우지간 우리가 생각하는 업이라는 것은 의지가 있는 행동인데 그 의지라는 것은 이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으로 돌아가서 재행이 항상 끊임없이 변한다고 했는데 고통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에 실체가 없다.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왜 분절해갖고 이런 것들 설명을 하느냐. 나누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좋다라고 왜 이제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환경이 나를 힘들다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자신이다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갖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뭐 쉬운 듯 어려운 듯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좌우지간 이거를 우리는 대상을 바깥에 놓고 바깥에 있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끄달려서 괴롭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서 마음을 그렇게 일으키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뭐 일상생활하면은 누가 이상한 얘기를 해갖고 내가 힘든 경우도 많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지산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절에서는 일반 사찰에서는 안 겪는 일이 여기가 이제 상가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지내 보니까 상가 주인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무튼 뭐가 일 터지면은 각자 막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누가 돈을 더 내고 덜 내고 이런 걸 따져갖고 막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각자 이익이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갖고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절이 평수도 넓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터지면은 이제 분할해서 낼 때도 많이 내긴 하는데 그걸 또 맡아서 할 사람이 없어요. 한두 번 제가 맡아서 했는데 도저히 못 하겠다고 이제 해갖고 저는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절에 뭐 좀 생기면은 절에서 많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참 일상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제가 밖에서요 이제 상가에서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 들었다시피 우리는 좋다 싫다라는 감정을 통해서 이걸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인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눌 때 기분이 좋다 나쁘다라는 걸 판단을 하죠. 왜냐하면은 나라는 주체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집에 돌아와갖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걔가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을 쭉 하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따져 물으면 뭐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닌데 라고 할 때가 많죠. 왜냐면 말하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뭐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런 걸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붙잡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이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대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소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그것은 다 누가 만들어냈다? 네 마음이 만들어냈다라고 가리킵니다. 그 번뇌라는 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곱하기 3하면 108번뇌가 된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쉽게 설명하자면은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6가지 감각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5가지라고 하는데 이제 식스센스라고 해서 6번째는 따로 초감각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거를 그냥 생각이라고 합니다. 몸 다 합쳐서.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것은 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6가지를 곱하기 3하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상,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 여기 3가지 6, 3, 18 그 다음에 거기에 좋다, 싫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3하면 36가지죠. 그 다음에 이거를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미래, 현재 합쳐서 108번뇌가 된다 이렇게 그냥 아시면 됩니다. 이거 설명 방법은 여러 가지 108번뇌도 더 복잡하게 하면은 더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6, 3, 18, 18에다가 3번 해갖고 36가지가 되고 거기다 곱하기 3해서 108번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많다라는 의미를 108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108번뇌가 그 하나하나의 이름이 다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합치고 좋다, 싫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이런 것을 합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누군가 바깥의 대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근데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환경 따라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제만 해도 따뜻했는데 오늘 비 오고 내일은 또 춥다잖아요. 그렇죠? 바깥 대상이 추운데 내가 안 춥다고 생각한다고 안 춥냐? 그렇지는 않죠. 진짜 추운 거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수행하러 가서 이제 봉암사 갔는데 봉암사 엄청 춥거든요. 거기 이제 왜 봉암사냐면은 뒤에 바위산이 아주 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찬바람이 절로 휘잉 부는데 겨울 되면 엄청 추운데 이제 거기서 이제 따뜻한 거기 수행처가 크기 때문에 방이 넓어요.
넓은데 가운데에 이제 구참 스님들은 가운데 앉습니다. 이제 알다시피 이제 보일러를 돌려보시면 아는데 바깥쪽은 춥죠. 가운데는 따뜻하고 가운데 있는 스님들은 따뜻하니까 바깥에서 춥다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밖에는 방이 크니까 저쪽 구석탱이에 앉은 스님들은 계속 춥다고 얘기하는데 가운데 앉은 스님은 따뜻한데 왜 자꾸 춥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인데 실제로도 근데 바깥에 앉아도 안 춥다고 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참 그 스님들은 이제 추위를 별로 안 타는 거죠. 근데 이제 막 그 이제 구참 스님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춥다고 안 느끼면은 안 춥다고 막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때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엔 참고 듣다가 아니 그렇게 정신적으로 저거 하면 저기 산 꼭대기 가서 그러면 안 얼어 죽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입장 따라 다 다른 것인데 실제로는 정신이 다 모든 걸 지배한다고 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경계는 있는데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제 생각 따라 결정되는 것이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환경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이거를 행불행을 따졌을 때는 각자가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른 거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튼튼할 때는 내가 몸이 살짝 아파도 잘 견디지만은 이 아픈 게 꾸준히 이어지고 연세가 들면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향인데 이런 것들이 처했을 때 번뇌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 일단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까는 다음에 수행을 해도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해결할 문제지만 좌우지간 불교에서는 왜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하느냐고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온에 대해서 색수상행식도 준비를 했는데 이건 또 이거대로 또 복잡해서 다음에 또 설명할 일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지사항은 3월달은 뭐 특별한 행사가 없고 4월달에 성지순례 아직 접수 받으니까 가실 분들은 접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윤달이 있어서 생전예수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전예수제는 살아생전에 미리 닦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데 윤달이 하필이면 연초에 있어갖고 행사가 이번에 기도가 많이 몰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내가 내 천도제를 미리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천도제 의식 자체는 아닌데 좌우지간 아무튼 그런 식으로 미리 닦는다는 의미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서가모님을 점검 및 축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